우리가 지난 두 번째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방 나라들에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시작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그 이방 나라에 동화되고 그냥 잘 적응해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1894년에 일어난 드레피스 사건이었습니다. 드레피스 사건은 프랑스에 정착한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이었던 드레피스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군대의 포병 대위로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94년 10월 어느 날 프랑스 군부는 그가 독일 대사관에 군사 정보를 팔았다는 죄목으로 체포해 갔습니다. 그리고는 공개가 아닌 비공개 군법 회의를 열어서 종신형을 선고해 버렸습니다. 실제로 군사 정보의 필체가 비슷하다는 것 외에는 그가 범인이라는 어떤 증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프랑스 군부는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종신형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은 프랑스의 양심적인 사람들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양심적인 사람들은 그로부터 약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정의적인 투쟁 과정을 행했습니다. 마침내 1906년 최고재판소는 그 드레피스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고 동시에 그를 복직시키고 승진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드레피스 사건은 비록 그 진상이 밝혀지고 그러한 무죄 선고로 무사히 마무리되었지만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는 그들 자신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시각을 주도한 사람은 데오도르 헤르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국적의 신자유주의 신문 통신원으로서 프랑스의 파리에 체제 중이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바로 그 드레피스 사건을 접하고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있어서 그때까지 그래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던 프랑스마저도 그들의 안전한 안식처가 될 수 없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96년 유대국가를 재건하지 않는 이상 유대인들의 참된 안전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한 유대국가라는 한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책의 의미를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제1차 시오니스트 대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놀랍도록 예언적인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적인 선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50년 이내에 유대국가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실제로 50년이 아닌 20년이 지난 1917년 그가 말한 그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국의 외상 발포가 발포 선언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발포 선언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유대 민족국가 성립을 지지 노력한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발포 선언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는 국가 설립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였고 그 소망은 그들이 고토로 돌아오려고 하는 알리아 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불행의 씨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1차 대전에서 승리할 요량으로 발포 선언이 있기 1년 또는 2년 전에 맥마흔 후세인 서한들을 통해서 아랍인들과도 한 약속을 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 맥마흔 후세인 서한들을 통한 약속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랍인들이 오스만 제국과 싸워준다면 팔레스타인을 포함하여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획득한 아랍 지역에 아랍인들의 독립국가를 세워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영국의 이러한 양명적이고도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외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사이에 큰 분쟁을
야기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된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간의 분쟁은 수십 년이 지난 1942년까지도 그 해결책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942년 2월에 영국은 그들의 분쟁을 유엔에다가 위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의 분화란을 가결시켰습니다. 유대인들과 아랍인의 분화란이라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분할해서 거주해야 한다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런 유엔의 분할안에 대해서 아랍인들은 모두 반발하고 반대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찬성해서 마침내는 유대인들에게만 1948년 5월 14일 영국의 위임 통치 종료와 함께 독립이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독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분할안에 대해서 반발한 3천만의 아랍인들과 바로 독립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에 걸친 독립전쟁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붙드심으로 승리케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굳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야기할 때 그 독립과 함께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도 예루살렘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서 그 수도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장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수도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 세 가지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이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제1성전을 지었던 곳이 바로 또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장소 중에서 당신의 영원한 거처를 삼고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선택하신 단 한 곳이 바로 이 또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마태복음 5장 35절은 큰 임금의 성이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의 도심을 피력했고 시편 2편 6절에서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즉 오직 예수님만이 그곳의 왕이 되실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므로 예수님의 도심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하나님의 도시 예수님의 도시에 그 도시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그 도시의 백성들은 그 왕을 배척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왕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선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1장 20절과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한다고 했는데 그때 11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이방에 그들이 사로잡혀 가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처럼 그 칼날을 피해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도 모든 이방 땅으로 다 사로잡혀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에 있다가 차이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고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처럼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있다가 차이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 일은 우리가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AD 70년에 이방인 나라인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수도인 예루살렘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314년부터 637년까지는
비잔틴 이방인이 와서 예루살렘을 또한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637년부터 1099년까지는 모슬렘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짓밟았고 1099년에서 1292년까지는 십자군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짓밟았고 1292년에서 1517년까지는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 이방인이 짓밟았고 또한 1517년에서 1917년까지는 우스만 투르크 이방인이 짓밟았고 1917년에서부터 1948년까지는 영국 이방인이 또한 예루살렘을 짓밟았고 1948년부터 1967년 6월 7일까지는 요르단이 예루살렘을 짓밟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1967년 6월 7일 6.1 전쟁을 통해서 그 수도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품으로 다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때로부터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기 이전까지는 복음을 먼저 유대인들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힌 이후부터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방인의 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방인의 때는 1967년 6월 7일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됨과 함께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동시에 1900여 년간 중단되어 왔던 이스라엘에서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다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아울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계인 이스라엘 역사 중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과 1967년 수도 예루살렘의 회복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점들인 것입니다. 즉 AD 70년에 왕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한 그 수도가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약 1900여 년 후에 왕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7년 6월 7일 왕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왕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에 왕의 수도가 회복된 1967년 6월 7일 이 시점을 기해서 드디어 왕의 백성들인 메시아닉 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메시아닉 주 이스라엘 신자들이 일어난 수치를 보더라도 증명되는 사실인 것입니다. 1967년 6월 7일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이전까지 메시아닉 주 이스라엘 신자들은 약 150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67년 6월 7일 예루살렘이 회복된 이후부터 메시아닉 주 이스라엘 신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약 40여 년이 지난 2006년에는 15,000명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3만 명을 넘나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도 예루살렘이 회복된 이 시점에서 이방인의 시대를 공식적으로 마감하시고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시작하신 이후에 지금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바로 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휴거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휴거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바로 이방인의 때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들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메시아닉 주 이스라엘 신자들을 합해서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한 세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너무나도 소중한 역사적 사명을 띤 시대적 사명을 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휴거 바로 직전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이방인을 한 바퀴 도는 이방인일 때도 공식적으로 마감되고 여기서 공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신자들도 이방인의 땅끝까지 구원을 통해서 다
구원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1967년 6월 7일에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방인 때가 공식적으로 마감된 후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방인의 때가 마감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휴거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만 잘 완성되고 완료되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신부들의 휴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휴거가 일어나기 직전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대적인 사명을 지금 완수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이 시대적 사명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 신자들로서는 그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해주는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진실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휴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